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본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히브리서 11장 첫 장을 나가면서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 우리 눈에 잡히지 않고 우리 손으로 느낄 수 없지만 그것을 바라는 것, 우리가 바라는 그것은 실상이요 실체다. 그러므로 그 실체를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실체를 믿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실체를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십시오 라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의 정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로부터 11장의 끝절까지는 그러면 그 믿음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구약의 믿음의 대표자들이, 선진들이 어떤 믿음으로 그들이 살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그 말에 논증하는 논법으로 이렇게 쭉쭉 인물들을 들어서 이렇게 예시를 들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7절까지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았는데요, 노아 홍수 이전에 등장한 인물들 중에 믿음의 선진들을 이렇게 손꼽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4절에 해당하는 이 아벨과 가인을 좀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4절 이후로 나오는 그 인물들을 살펴볼 때요, 이런 믿음의 본이 되는 좋은 예시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정보와 지식을 주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설명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이 말한, 저자가 말하는 그 주장을, 믿음의 그 정의를 뒷받침하기 위한 어떤 수사학적인 방법으로만 이렇게 그 믿음의 인물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간절히 원하는 것,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이런 것이고,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살았어요, 여러분들 잘 아세요, 이런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원하는데, 그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 믿음의 선진들을 너희가 본받기를 원한다. 그 믿음의 선진들이 보였던 그 믿음의 본을 너희들이 이 땅에서 똑같이 본받아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자신의 그 저자가 말하고 있는 그 정의를 뒷받침하는 그런 이야기로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본을 정확히 알고 그 본대로 살아내기를 간절히 원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또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이고 감사한 영역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도대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라는 그런 고민 속에 아주 좋은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대로 따라가라 라고 우리를 아주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2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말씀은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삶은, 그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믿음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믿음의 본을 따라 그 믿음으로 살아낸다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승인하시는, 하나님이 귀한 믿음이라 말해 주시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인물 한 명 한 명과 한 명 한 명을 살펴보면서 그 믿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고 그 믿음의 본을 알 때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순종으로 받아들여서 그 믿음의 본대로 살아내는 은혜의 길을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그 믿음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그 믿음으로 우뚝 세우시는 그런 은혜에 있을 줄 믿습니다. 참 위로가 되는 사실은요, 그 4절 이하에 나오는 그 인물들이 다 인간이라는 거죠. 대단한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의 선진들이지만 그들 역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사실이 참 위로가 됩니다. 그들도 역시 먹지 않으면 배고플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마시지 않으면 목마를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진 인간,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것은 참 큰 위로가 됩니다. 믿음의 좋은 본을 보였지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들도 똑같은 인간이었고 그런 한계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사실은 그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되게 멀게 느껴지지 않고 우리에게 가깝게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또 그런 소망이 들기 때문에 더 큰 위로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말씀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오늘의 주인공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받았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본문 말씀이 이 본문이 인용한 창세기서 4장 3절로 5절의 말씀으로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서 4장 3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가인과 아벨이 등장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둘 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제물을 드렸다라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을 제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리고 그 기름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제사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제물을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제사의 겉모습으로 봤을 때는 둘 다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형식적인 면에서 특별히 어떤 문제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고 그리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구약의 제사의 법을 따르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현장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도 하지만 받지 않는 예배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예배자의 예배는 받으시지만 어떠한 예배자의 예배는 받지 않는다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비춰보면 똑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앉아 있어도, 똑같이 헌금을 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 똑같이 봉사를 드리고 있어도 누구의 것은 받고 누구의 것은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클리어하게,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4절 후반부에 보면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리고 5절로 넘어가면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자세히 보면 아벨의 제물을 받았다,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가 아니라 이것을 분리시켜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제물하고 그 사람을 분리 개념으로 분리해 놓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물만이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드리는 모습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아벨 그 사람 자체, 그리고 가인 그 자체를 받았다 받지 않았다의 개념으로 이렇게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들의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벨의 영적 상태, 가인의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벨은 믿음이 있었고 가인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아벨은 받으셨지만 가인은 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결론이 도출되어지는데요. 어떠한 결론이냐면 아벨은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었고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제사의 제물을 가지고 예배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믿음 없이 살고 있었고 믿음 없는 상태에서 제사에 나아가면서 제물을 드렸지만 그의 마음에 믿음 없음을 보시고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외면이 아니라 내면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에 보여지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 너의 그 행위를 하고 있는 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행위 안에 너의 마음, 너의 지금 믿음의 상태가 어떠하냐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볼 수 없습니다. 사람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속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것을 주의하여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바로 우리 내면의 중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 드리는 어떤 행위, 한 번 행동한 어떤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을 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성도의 의무와 믿음의 도리를 다 했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신자의 의무로서 난 예배 드렸다, 나 헌금했다, 나 봉사했다, 나 신앙의 개월수도 연수도 차곡차곡 쌓여가면서 해야 할 것을 하면서 살았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스스로 안심할 수 있지만 가인 역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 없는 모습에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재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달란트를 얼마나 헌신하는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과연 너의 마음에 정말 나를 온전히 믿고 있느냐, 나를 정말 따르겠느냐라는 그 믿음이 살아있는지 그것을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믿음으로 서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벨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며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실체를 믿기 때문에 인내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무리 우리에게 맞다고 말해도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난 그것을 믿어,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의 아무리 수많은 조롱과 핍박과 공격이 있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라도 아니야,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는 살아계신 실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고 말하는 그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이 다 회복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하나님,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내 안에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내가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설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인정하신다라는 거죠. 수많은 재물을 드리고 수많은 시간을 드려도 그 믿음을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벨의 믿음처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내면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약속하십니다. 그 재물을 받아주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 헌신을 하나님이 기쁨으로 취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의 복을 내리시겠다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는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의 실상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살펴볼까요? 하나님이 한 가지 더 인정하시는 믿음은 바로 순종입니다. 아벨은 순종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의 삶이란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서 4장 4절은 아벨과 그의 재물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벨의 재물은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드려진 재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세하게 창세기서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이 아벨이 얼마나 순종으로 나아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벨이 드린 재물을 보면 그 재물은 짐승의 피와 그리고 기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이 재물이 레위기서에도 그대로 실현됐다라는 거죠. 레위기서 27장 26절을 보면 오직 생축의 첫 새끼는 여호와께 돌릴 첫 새끼라 우양을 물론하고 여호와의 것이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레위기서 3장 3절은 기록하기를 그는 또 그 화목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그리고 동물의 피를 드리는 그러한 제사의 규정을 레위기서에서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연히 그냥 우연한 일치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계시의 연속선상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아벨로 돌아가면 아벨은 하나님이 그것을 바치라고 한 그 말씀을 그대로 따랐다는 말씀입니다. 동물의 피를 드려라, 동물의 기름을 드려라 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아벨이 모인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신 믿음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시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그 순종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따라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빠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있다라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생각, 내 고집, 내 관념, 내 경험, 내 지식이 다 허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좋아야 하나님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 기뻐야 하나님이 기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괜찮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괜찮다 말하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라는 것이 좋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 돼버리면 불순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기뻐서 하는 것은 온전한 순종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쁘지 않으면 안 할 것이기 때문에요. 내가 보기에 좋아서 하는 거, 그거 온전한 순종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요? 내가 보기에 안 좋으면 안 할 거니까요. 그러나 진짜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보기에 온전치 않아도, 내가 보기에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괜찮다라고 하면 그 뜻을 따르는 것, 그게 순종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믿음의 본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요, 내가 기준이 되는 그 기준이 다 허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 무너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경험이 무너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가치관이 무너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지표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세워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벨이 하나님께서 첫 양의 그 새끼와 기름을 드리라고 했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그렇게 제물을 그렇게 가져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불순종이 되었겠죠. 한번 생각해 보면 동물의 기름이라는 것은 그렇게 향내나는 기름이 아닙니다. 조금 역할 수도 있고 별로 이렇게 냄새를 맡았을 때 좋은 냄새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제사, 당시에 그 하나님의 제사로 나아가는데 그 기름을 바치라는 것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렇게 흡족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왜 이렇게 별로 안 좋은 냄새가 나는 거 기름을 드려야 하나? 만약에 가정을 한 겁니다. 아벨이 콩기름 같은 걸로 이렇게 짜서, 곡식의 기름을 짜서 고소한 걸로 이렇게 잘 해가지고 드려야 되지 않나? 더 좋은 기름을 짜서 해야 되지 않나? 자기 생각의 기준으로 하나님, 그거는 별로 안 좋은 기름인데 제가 더 좋은 기름 가져올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 그런 기름을 가져갔다면 아무리 좋은 기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내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리해라 라고 하면 그냥 알겠습니다, 주님. 그것이 선한 것이고 그것이 완전한 것을 믿습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란 대로 하겠습니다. 그 믿음을, 그 아벨과 그가 드린 그 제물을 기쁨으로 받으셨다. 그 믿음을 기쁨으로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순종이라는 것을 알지만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눈에 보이는 것에 내 기준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요. 교회만 와도 사람이 보이고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제도가 보이고 환경이 보이고 겉모습이 보이고 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 비판하고 싶고 고쳐야 될 것 같고 내가 나서야 될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요, 얼마 전에 동탄에서 사역하고 있는 교역자에게 들었는데, 우리 교회도 한번 거쳐갔던 분이신데 저희 교회에 있을 때 굉장히 불만이 많으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뜻이 관철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교회를 나가셨던 가정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 가서 성가에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자신의 뜻을 이렇게 관철시키려고 하다가 잘 안 되니까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성가대를 완전히 와해시키고 그냥 성가대를 무너뜨리고 이렇게 나가서 교회가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겪었다고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진정한 순종이란 무엇일까요? 내 기준, 내가 고쳐야 하는 건 내 생각이 반영되는 거, 그게 순종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지식을 마음껏 발휘해서 확장하라고 이곳에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순종을 배우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곳에 완전한 선이 있고, 그곳에 회복이 있고, 그곳에 은혜가 있고, 그곳에 화평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 고집, 내 판단을 내려놓고요,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을 우리가 다 갖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2년 부흥과 성교라는 비전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부흥하는 거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하는 거요, 우리의 달란트와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아가서 교회를 짓는 거요, 우리가 드린 헌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것, 오늘 말씀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네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하는 거는 내가 해. 내가 받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운행하고, 내가 통치해. 너희가 진짜 해야 할 것, 잃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내면의 깊은 믿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느냐,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종을 기쁘게 받으신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담임 목사님 이번 주에 이렇게 화기총 이 회장 취임식을 했습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이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와서 축복하시고 그리고 축하하시고, 정말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을 정말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목사님이 강단에서 이렇게 그 과정들을 가끔씩 말씀하실 때 뭐라 말씀하십니까? 목사님 나서기 싫어하시는 분이라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10년이 넘게 한 번도 안 나서셨는데 하나님이 나서게 하시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가운데 목사님의 순종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내가 나서고 싶지 않은데,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하나님 하겠습니다. 방법도 모르겠고 나아갈 길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내 환경과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그냥 할게요. 얼마나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까? 그 많은 교회 목사님들, 리더 되시는 목사님들, 초교파적인 차원에서 연합되기가 어려운 그 일들이 지금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지고 있는 과정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이것을 이광진 담임 목사님께서 가지신 능력으로 하고 계신 겁니까? 아니죠. 순종하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순종에서 배울 것은 이 순종을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이 성경의 사실을 믿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으로 채우시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아벨의 제사는 이 제물은 특징은 속죄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동물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속죄 제물로 바쳤다라는 것이죠. 아직까지 이 당시에 창세기서에 나온 이 4장에서는 아직 짐승의 고기를 먹도록 허락하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철저하게 이 제사 가운데 제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신앙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제물로서 동물을 드린 속죄 제물이었다는 것을, 피의 제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의 제사가 단회성적인 아벨이 드린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제물 되심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의 제사는 연속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아벨의 제사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피의 제사의 연속성이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의미가 우리에게 단순한 공식 같은 그런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뒤바꿔 놓는 획기적이고도 놀랍고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시작에 걸쳐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동물의 핏값을 드렸던 그 제사의 모습, 그리고 계속해서 그 타락과 인간의 죄가 끊어지지 않는 그 연속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싶어서,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할 거룩함이 필요한데 그 제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치겠다라는 것이죠. 왜요? 자신의 아들을 왜 동물을 죽여서 드리는 피값처럼 그런 가혹한 자리로 몰고 가셨습니까?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려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려고 그러한 일을 치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시작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까지 이 피의 제사, 결국에 우리를 향한, 우리를 회복하기 위한 예배와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은혜의 방편으로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구원받는다라는 어떤 이론과 같은 영역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다 뒤바꿔 놓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킨, 이제는 이 땅의 것을 소망 삼지 않고 하늘의 것을 소망 삼으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재산을 다 몰수당했는데 기뻐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산을 다 몰수당했는데 뺏겼는데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더 귀한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더 낫고 영구한 소유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의 은혜가 그들에게 온전히 그 실상이 임하니까 이 땅의 것이 그렇게 부럽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땅의 것이 그렇게 욕심이 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자유할 수 있었는데, 그들의 재산을 다 뺏겨도 자유할 수 있었는데,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은혜가 자신들의 믿음의 실상이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믿음으로 다가오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소유를 다 빼앗겨도 아깝지 않은 그리스도로 여러분 가운데 자리 잡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건강과 재물을 다 잃어도 하나님 더 영구하고 더 하나님 나은 것을 보기 때문에 나는 기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그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그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에 매이지 않고 돈 욕심으로, 재물 욕심으로, 명예 욕심으로 우리가 얽매여서 올무가 되어서 그의 구속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망과 어둠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그 영원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잃지 않고 인내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철저하게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고 그 철저한 죄를 구속하기 위한 구원이 그리스도로부터 나에게 왔다라는 사실이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죠. 우리를 회복하시는 것이죠. 다시 감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다시 기뻐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벨이 보인 믿음,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속죄를 통하여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본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예배 나오면 좋은 겁니까? 아니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은혜를 날마다 붙잡고 나아갑니다.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이제는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 안에서 나를 자유케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 안에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예배 현장에, 여러분의 내면의 믿음에 다 부활되어져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뻐하시는 우리 크리스찬 교회 예배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아벨을 말합니다.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하나님이 아벨의 죽음을 아쉬워하시는 장면입니다. 아벨이 죽은 게 너무 아쉬우신 거예요. 저가 죽었을지언정 내가 그 이름을 지우지 아니하고 그 믿음으로 오히려 내가 증거하고 말하리라. 그러니까 아벨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지금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깨끗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요, 십자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시고 아끼시고 사랑하는 자녀로 인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믿음을 가진 것은 고통스러운 인내처럼 보이나 하나님의 영적 관점으로 볼 때는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누구도 누릴 수 없는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특별히 인정하시기 때문이요. 저가 죽었어도 내가 그 믿음 증거하고 선포하고 아벨이 얼마나 귀한 자녀였는지를 내가 알리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은혜와 우리의 축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본을 따라 우리도 주님 앞에 살아가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죽어서도 내가 너를 그렇게 끔찍히 아낀다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무한한 사랑을 다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축복이 우리의 축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2022년 아벨과 같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속죄에 대한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믿음의 은혜로 여러분들 다 승리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